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보통 이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본시가 쓰여졌는지, 또 어떤 환경 가운데 본시가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시편 136편을 보시면 표제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 저자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고 또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구성과 이 구조 그리고 내용과 교회 역사상에 쓰여졌던 용례들을 살펴보면 본 시가 감사와 찬양의 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면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시편 저자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를 암기하고 마음에 새겨서 좀 일상 가운데 이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져서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시편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가? 아마 여러분 다 말씀을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3절까지 이 감사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찬양으로 회중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그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끄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였던 모든 성도들은 이 찬양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했을 겁니다. 소망하기는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도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이 감사로 회중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먼저 회중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감사의 어떤 조건과 전제를 1절에 3절이 이 시편 전체 오늘 말씀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 감사의 전제와 조건을 이 땅에 취할 만한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은 오늘 말씀 전체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또 인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고 할 때 이 선은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가 성경 전면에 나서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의 사건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계속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창조의 사건이 하나 끝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에 좋았더라라는 말씀과 오늘 시편 말씀에 이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둘 다 토부라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보기 좋았다 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상에 대한 평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의미를 좀 깊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토부,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늘 그분의 섭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도 하지만 그 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인자하심의 인자라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이것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의미가 사실 한국어로는 면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 어떨 때는 은혜, 자비, 인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드러난 본문, 가장 잘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각각 이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자신을 부양해 줄 만한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과 함께 다시 가정을 맺어줄 계대 결혼의 대상자를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계대 결혼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계대 결혼이 아니면 다른 어떤 옵션이 없는데, 다른 어떤 방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역전시켜서 은혜케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딱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그 언약 백성에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시게 이행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행하심에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랑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것에만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에만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섭리하신다. 이것에만 모든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차원이 다른 눈이 하나 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과 하루는 그냥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은 그냥 살아가야 되는 어떤 한 날, 혹은 우연히 마주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견뎌야만 하는, 버텨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면 늘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선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전하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비단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보편적인 언약 백성들이 이 메시지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루를 마주할 때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큰 그 역사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밑바탕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우연의 산물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헷세드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깃발을 꽂고 뭔가 좀 계획과 목적을 알고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하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날 향한 그 계획과 섭리를 인자하시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제 시편의 기자는 그가 경험하였던, 사실은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역사를 반추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절에서 9절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제 시편의 저자가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과 9절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 그 창조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그냥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수준에 멈출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에 일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나무를 이어서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를 그들은 삶의 자세로 깨닫고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어쩌면 평생을 건물만 짓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는데 말씀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절정에 어떠한 창조가 있나요? 사람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질서에 대해서 마치 프로포즈의 과정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는 아마 프로포즈를 해보셨던 분도 계시고 받아보셨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과 받으실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촛불도 두고 플랜카드도 걸고 편지도 준비하고 반지도 준비하면서 그 모든 이 준비의 과정에 가치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받을 만한 대상이 있을 때입니다. 프로포즈를 하는데 대상이 없으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합니다. 세상의 창조가 마치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 이후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 모든 우주를 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전능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상은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겁나고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주하면서 어떤 힘든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주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시편의 기자가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자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 뒤에 동사가 인도하여내다, 인도하다라는 말이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 원어의 뜻상 끄집어내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다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인자하고 긍휼하게 드러나는가를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에게 의탁하였을 때 바로가 거절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본인들의 인생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도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병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다 끝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홍해가 갈리고 기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홍해 한 중간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서 그 홍해를 지나자마자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아직도 여전히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게 역사하시고 끝까지 이뤄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해석할 수 없는, 오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와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 우리 계획은 상하고 깨어지고 망하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고 망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실패가 없고 상함이 없고 망함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게 창조하셔서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와 가나안의 정착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현장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마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기인하여서 찬양하는